앞에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뒤는 머리가 없고, 그리고 발을 보면 발에 작은 날개가 2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 나를 발견했을 때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3가지 후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서도 그로부터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후회. 두 번째는 좋은 벗을 만났으면서도 그 벗과 사귀지 못한 후회. 세 번째는 좋은 기회를 만났으면서도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한 후회. 이 후회는 하지 않아야 한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회와 후회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3번의 기회만밖에 없어요? 굉장히 가슴 와닿기는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떠다니는 소리에 이렇게 마음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에 3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더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기회를 붙들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후회죠. 그렇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있어요? 날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후회하는 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후회는 없겠으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나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3번의 기회는 잊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회는 준비되어진 사람,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만 그 기회는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견은 준비된 사람이 맞닥뜨린 우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에게 눈이 띄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에게 준비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 내가 발견했으면 내 이름이 이렇게 역사에 남을 텐데. 그러나 이 뉴턴은 누구였었죠? 물리학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역학이라든지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어느 날 떨어지는 사과 하나가 범상치 않게 보였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니까 땅이 모든 걸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구나. 여기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제 정리가 된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나에게도 어떤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내 인생도 바뀌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 과수원집 주인은 날마다 수없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지만 그 사과를 보면서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을 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사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내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과연 내가 되어 있는가?
너는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든 어디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지 기회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주면 기회는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준비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는 게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가 됐다는 건 열린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얻을 수 있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열린 눈을 갖는 것이다. 눈이 열려지는 것이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린 눈을 갖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작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 내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폴 웰먼이라고 하는 분이 켄 웰먼이라고 하는 분이 한 번은 개를 데리고 해변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가 코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막 개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켄 웰먼이 달려가 봤습니다. 같이 뛰어가 봤더니 개가 뭐 냄새를 맡고 있는데 냄새가 지독하고 뭐 역하고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야 빨리 와 더러워. 그래서 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옛날에 읽었던 기사가 생각이 났든지 뭐가 생각이 나서 이걸 이렇게 인터넷에 쳐봤어요. 해변을 지나가다 고약한 냄새 나는 걸 봤다. 이게 뭘까? 쳐봤더니 거기서 네이버 신은 아니고 이제 구글 신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희망적인 답변을 딱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켄 웰먼이 다시 불이 나게 걸었던 해변으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돌덩이 같은 걸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일을 했더니 전문가 뭐라고 하냐? 그거 고래가 토해낸 토설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고래가 토해낸 토설물을 한 회사에서 2억 원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래서 용현향 그래요. 용현향. 향유고래가 토해낸 배설물, 이걸 용현향이라고 하는데 세계 3대 향 가운데 최고로 치는 향수를 이 용현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수회사에서 이 돌덩이 요만한 걸 2억 원을 주고 호주 돈을 22만 불을 주고 이걸 사간 거예요. 처음에 나갔을 때 냄새 나서 저게 뭐야? 발로 툭 찼다고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냄새 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강아지가 있었죠. 그리고 구글 신께서 이게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가서 지난번에 툭 차고 왔던 걸 주워다가 내 보배로 삼은 겁니다.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이 향유교래의 그 토설물인 용현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호주가 바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나가시다가 툭 차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정도는 지금까지 호주에 20년 30년 사셨으면 한 번 정도 안 찼겠어요? 아마 툭 차셨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다 보니까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용현향이 나에게는 그냥 쓸모없는 냄새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듣다 보면 뭐 뒷산에서 산삼 10뿌리를 캤다 뭐 이런 얘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 산 저 산 엄청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산삼만 10뿌리 정도는 제가 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게 산삼인지 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산삼 잎인지 칡뿌리 잎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보고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눈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열린 눈이 없으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린 눈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네이버신, 구글신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절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나는 비록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모든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돕는 자가 옆에 있었을 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비로소 영의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나를 둘러싼 군사를,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했습니다. 묵시가 뭐죠?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는 드러나는 거고 보여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죠? 3번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3번씩이나 말하고 있거든요. 3번씩이나 그 사실을 지금 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희들 낭망하지 마라. 그러니 너희들 낭망하지 마라. 그러니 너희들 낭망하지 마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거기에는 한 문장이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베드로의 관심은 여전히 주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것,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보상받는 것, 이것에 온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많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그에게 말씀하셔도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심령을 변화시키지만 누군가에게는 무미건조한 스쳐 지나간 말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사랑함과 간절함이 없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말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은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에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한번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해 보십시오. 저 집사님이 어떤 분일까? 이 신약의 말씀이 무엇일까? 혹은 이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한 신하가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셔서 광야에서 그를 만나게 하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세례까지 받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전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자전거 하면 동네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전거 굉장히 좋은 운동도 되고 굉장히 좋은 스포츠가 되더라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보는 눈이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모든 자전거가 똑같은 거였었고 어떤 건 10,000불이 넘어가고 18,000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쓸데없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는 자전거에 대해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 자전거가 보이고 그리고 서 있는 자전거는 가서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면서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왜 비싼 건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왜 비싼지. 이 자전거가 왜 비싼 자전거인지를 이제 좀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조족지혈이겠죠. 그러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엇이